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더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물음은 뭔가가 좀 수상합니다. 분명히 간음 현장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과연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또 율법은 간음한 여자와 남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음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도 아니고 또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예수님께 왜 이 여자를 끌고 왔을까요? 요한복음 기자의 설명대로라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 총독에게만 있는 사형 선고권을 행사한 것이 되어서 로마법에 저촉이 되고 또 돌로 치지 않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예수님은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고 종교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침내 여자와 예수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아무도 없느냐? 라고 물으셨고 여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자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었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2절부터는 성전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선포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빛인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의 영역에 속하지 않게 되고 빛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반발하였습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그 율법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예수의 말은 신뢰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어둠의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이후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기에 예수의 증언은 참된 것이며 바리새인들은 이런 지식이 없기에 그들의 판단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율법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예수가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증언하심으로 두세 증인, 바로 두 사람의 증언이 있기에 예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의 변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가 말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흔치 않았기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말하는 것이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일 것 같았지만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예수 자신을 알라, 나를 알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행한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고 싶지도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을 미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한 가늠한 여자는 어쩌다가 한번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녀를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주변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이 하나씩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예수님의 용서 선언에 그녀 안에 있던 어둠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뿐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의 어둠도 새벽에 비춰오는 빛 앞에서는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도 오직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녀의 모든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게 그녀의 죄악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로 여자의 죄를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죄가 예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용서로 그녀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잘도 고발했습니다. 그 덕분에 간음한 여인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신들의 죄는 고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법만 알았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음한 여자의 죄를 잘도 고발했고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고발할 조건을 찾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둠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만큼 죄에 대해서 무뎌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이 있듯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타인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잘 보이고 내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리고 어둠을 예수님께 드러낼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드러내지 않고 아닌 척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자백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죄를 자백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시면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져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죄까지도 다 생각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예수님의 거룩하고 환한 빛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죄에 대해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져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용서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어둠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에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항상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